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구원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우리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 선포합시다.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곳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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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모든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그 진 사랑을 증량나무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성도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 진 사랑을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며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주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우리 어린 양 되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갑시다. 어린 양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희생과 오늘 주님의 만남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고민과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거짓, 음란과 탐욕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 대립하는 지도자들에게 애국애족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국방과 안보가 든든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영역 속에서 믿는 자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로 준비한 전도축제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VIP들이 인생 최고의 만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수많은 인생의 방황과 물음표에 마침표를 찍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남성, 여성, 중창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며 부활의 새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며 밝게 웃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먼 곳을 향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옥 목사님의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가 부흥의 새벽을 준비하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말씀과 강의를 통해 부르심의 사명을 확신하며 부흥을 꿈꾸는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부부연합 가정세미나와 새로운 교회 뉴젠 주일학교 소개로 더욱 실제적인 도움과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도전을 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목회자와 사모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사랑으로 섬기며 부르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오길 기도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귀한 물질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도님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 전도축제 우리 생애 최고의 만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오래간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층 로비에 VIP 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도시락이 있사오니 아직 선물을 받지 못하신 VIP 분들께서는 데스크에서 VIP 등록 후에 선물을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VIP를 초대하신 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1층과 지하 1층에 도시락을 준비했으니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오늘을 기념하며 1층 S카페 옆 로비에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으니 예배 후에 많은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118기 1주차 교육이 오늘 낮 12시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새가족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5월식 가을 찬양 집회가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찬양 집회는 깊어가는 가을날 감동의 찬양과 말씀의 능력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찬양 간증 콘서트가 11월 12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콘서트는 전 어노인팅의 워십 리더인 전은주 전도사를 초청하여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을 듣습니다. 새로운 청년연합과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수능 당일인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S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에 나와 있는 QR 코드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번 기도회에 부모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구도자반은 전도 대상자 또는 1년 미만 등록교인을 위해 준비된 맞춤형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룻기 말씀으로 소그룹 나눔이 진행되는 이번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 과정에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간도서 다윗의 숨겨진 전설이 출간되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의외로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 왕에게 전해졌던 은혜와 위로의 목소리가 모든 성공과 실패, 배신과 눈물, 고독 가운데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서는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특별히 오늘 로비에서 저자 사인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도축제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키 드라마 때 마이크에 혼선이 없을 수 있도록 지금 핸드폰을 꺼내셔서 휴대폰의 그 전원을 모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만남.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똑똑똑똑똑 나랑 커피 한잔 할래? 아니면 점심 먹을래? 팀장님, 커피도 점심도 너무 좋아요. Alright. 그거 아세요? 우리 회사 앞에 식당이 새로 생겼는데 4명 이상 가면
커피가 공짜래요. 오호, 좋았어. 그러면 다 같이 모아서 가기로 하지요. 좋아요. 똑똑똑똑똑. 같이 커피 한잔 할래? 아니면 점심 먹을래? 이제는 우리 함께 해보자. 함께는 언제나 즐거워. 너무 좋죠. 4명 free coffee. Let's go. 똑똑똑똑똑. 같이 커피 한잔 할래? 아니면 점심 먹을래? 저기요. 그 회사 앞에 새로운 레스토랑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가보는 게. 저 점심도 커피도 다 좋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요. 아니라고요. 네? 뭐가 아니라는?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요. 네. 업무 마저 보세요. 아니 저기 4명이 가면 4명이 가면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4명 테이블. 저희끼리 그냥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쟤 왜 저기 있는 거야? 밥 불러요. 아우, 사케오가 있는 줄 몰랐지. 나도 깜짝 놀랐네. 똑똑똑똑똑. 같이 커피 한잔 할래? 아니면 같이 점심 먹을래? 좋아요. 저기 채 팀장님네도 커피 한잔 하러 갔다는데 저희도 같이 갈까요? 너무 좋지. 가만 보자. 어디 있더라? 성룡. 밥 먹어요, 밥. 우리 같이 밥 먹어자. 아니 내가 최근에 맛집을 알았는데 자기들 밥 먹으러 가는구나. 있잖아 요 앞에 식당에 잠깐만, 4명이 가면 팀장님. 그 낄낄빠빠 부탁드립니다. 낄끼밥과? 낄 때 끼고 빠질 때 좀 빠져주세요. 팀장님, 아니 밥 죄송합니다. 그냥 못 본 척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살게.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날 싫어하는 거야. 난 그냥 열심히 산 것뿐인데 밥은 무슨 밥이냐. 일이나 하자. 빨리 하고 집에 나가자.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난 그냥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한 건데 세금 걷는 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 자기들은 뭐 얼마나 떳떳하다고 이렇게 사람 죄인 취급하고 말이야. 키 작다고 무시하고 이제는 돈 있어도 외면하고. 내 아내가 믿는 예수라는 분은 이런 나 같은 사람이랑도 친구가 돼줬다고 하던데. 아니야. 뭐 그분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
배고픈데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여기가 그 4명 식당이구나. 예쁘네. 뭐가 맛있나 한번. 밥이나 먹자. 누구 없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나 봐요. 예, 혼자죠. 늘 혼자. 같이 있어도 혼자. 그럼 오늘 제가 함께 해도 될까요? 네? 아니, 딱 봐도 여기 일하시는 분 같은데 장사 안 하세요? 여기 사람 이렇게 많은데. 저 여기 대표예요. 오, 대표. 아니 뭐 사람이 꽉 찼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당신이 중요해요. 제가요? 네? 왜요? 저 외로워 보여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싫어하실걸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있어요. 저를 언제 봤다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저를 잘 찾지 않더라고요. 아니 장사 잘 안 되세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죄송한데 뭐 그쪽도 죄인 취급당하고 막 외롭고 막 그러세요? 제가 옛날에 죄인 취급 진짜 한번 제대로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저는 남들 열심히 일한 돈 얼마나 벌었나 확인해서 걷어다 딴 데 갖다 주는 일을 해요. 아, 세리구나. 예, 세관. 요즘은 세관.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절 싫어해요. 자기네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좋으면 말도 안 걸고 피하고 막. 아니 제가 일하고 있으면 벌레 보듯 하는 거 있죠? 그 뭐냐, 예수란 분은 그렇지 않다는데. 에휴, 외롭네요. 예수라는 분은 늘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네. 뭐 저도 들어봤더니 예수님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갈급함을 채워준다나, 마음을 알아준다나, 막그 짐을 들어준다나 그런다는데 저한테는 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별말을 다 하네. 진짜 그럴까요? 네? 아니, 예수라는 분도 당신을 외면할 거라고 해서요. 네? 장담해요. 그냥 지나갈걸요? 아니 자기 좋다는 사람들 세고 셌는데 뭐 나 같은 사람까지. 잘나고 괜찮은 놈들이나 주목하겠지. 아닌데. 오늘도 이렇게 왔잖아요. 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이고 제가 막말을 좀 했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저도 뭐 듣자 하니까 그 예수라는 분은 막 물을 막 포도주로 바꾸고 그런다는데 저는 그런 거 말고 내 인생이나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 진짜 인생이 바뀌길 원해요? 네, 진짜 바뀌길 원해요? 그럼요. 그럼 오늘 여기 너무 잘 오셨어요. 네? 아니, 아까부터 말이 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아니, 주문도 안 받고. 물부터 드릴까요? 네, 물이나 주세요. 주문도 못했네. 갈게요. 기다렸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드라마 팀과 또 우리 남성 여성 중창팀 혼성 우리 콰이어에게 또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걸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우리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VIP들과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가을날, 하나님 만나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흙 속에 묻혀있던 인생도 눈부시게 비상할 수가 있고 잘 나가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따로 있죠. 오늘 그 만남에 대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삭개오죠. 이 삭개오가 태어나고 자란 활동하고 있던 여리고는 그 당시에 아주 이름난 부유한 도시입니다. 따뜻한 지중해풍 날씨에다가 야자수 나무들과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들로 아름다운, 그래서 작은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던 그 당시 왕족과 귀족들의 최고급 휴양지로 선호받던 도시입니다. 게다가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고 발삼이라고 하는 향유 수입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던 유명한 상업도시죠. 요즘으로 치면 미국의 마이애미나 하와이 같은 절경의 해안도시요, 경제산업의 부흥지였던 셈인데 삭개오가 거기에 세리장이었다. 거기에 세금 걷는 모든 사람들의 총책임자, 요즘으로 말하면 여리고 국세청장이죠. 그런데 그 당시 세금 걷는 세리들은 피라미드식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의 수입의 커미션을 일단 떼서 전부 세리장한테 바쳐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크고 유명한 도시에서 걷는 세수액도 엄청날 텐데 거기서 세리들의 수입의 일정액을 전부 다 삭개오가 커미션으로 챙기니까 삭개오는 최고 부유층에 속했겠죠. 아마 여리고 최고의 집을 가지고 좋은 자동차도 몰고 명품으로 완전히 치장하는 그런 의리의리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성공의 이면에는 아주 뼈아픈 아픔이 있었죠. 당시 세리들은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일단 로마가 세금을 걷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의 유대 왕이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지방 관리들도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다 걷는 하수인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이 따로 없으니까 자기들 먹을 커미션까지 얹어서 또 세금을 걷습니다. 별의별 항목을 다 만들어서 세금을 걷네요. 배 탈 때도 세금 걷고 다리 지날 때도 세금 걷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곱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인간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 그러고 말하는 이 죄인의 카테고리에 창녀, 도둑, 강도, 살인자, 세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말고 교류하지도 마라. 안 그러면 너도 똑같은 인간 된다고 취급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돈은 많았지만 어딜 가든지 뒤에서 자기하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수근수근 된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고, 죄 없는 자기 가족들도 똑같은 취급을 받았죠. 애들은 학교 가면 다 왕따 당하고 세리 자식이라고. 아내도 어디 마트도 못 갔겠죠. 가면은 막 사람들이 세리 부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성공한 인생이지만 가장 공허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의롭다 하는 뜻이에요. 부모가 이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아마 그런 인생을 살라고 지어줬을 텐데 실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니까 그 괴리감에서 오는 죄책감, 삭개오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다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아주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서 화려한 명품으로 입고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은 부러울 게 없겠냐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거는 돈뿐이고 인생이 허물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삭개오는 또한 외모적인 열등감이 있었어요. 키가 작았다고 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가르쳤던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한 키 작은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저한테 어느 날 심각하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같은 분들은 삭개오 심정 이해 못합니다. 자기는 키가 작아가지고 남자로서 키가 작은 게 좀 심하게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서러운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의 외모에 있어서 여자분들은 자신들의 외모와 체중에 굉장히 예민하시고 남자분들은 자기의 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요즘도 갈수록 그 외모 지향주의가 강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한 번쯤은 자라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많을 것입니다. 왜 나는 눈이 작을까? 왜 나는 여드름이 이렇게 많을까? 키가 작아서 고민인 사람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키가 또 너무 커갖고 고민인 친구도 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코가 낮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검을까?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자기 외모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유명한 외과병원에 컨설팅하는 분을 제가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여기가 마음에 안 든다. 저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연예인 사진 내놓으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자기가 정말 병원 입장만 아니면은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다는 거지. 우리 한국이 참 성형 열풍이 심하죠. 어머님 날 낳으시고 청담동 박 원장님 날 믿으셨네. 그게 딱 돼가지고 근데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가 오면 사람이 신경질적 우울증 증세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기 외모로 인한 컴플렉스 때문에 오히려 더 성공하겠다는 드라이브가 센 사람이 있어. 삭개오도 키가 작았기 때문에 더 독하게 마음 먹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남들보다 2배로 독하게 일해가지고 남들이 꺼려하는 직업인 세리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성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돈은 벌었지만 자신과 가족들이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는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반색을 한 거죠. 3절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성경은 간단하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의미를 번역한다 이런 거예요. 너무나 예수가 보고 싶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라고 표현하면 될 거예요.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대 그러면 그래? 그러고 하는데 삭개오는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 만나지? 그러면서 쏜살같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섰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를 찾는다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삭개오에게는 심각한 장애물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키가 작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으로 들어선 예수님을 둘러싼 수백 수천의 인파가 그냥 인산인으로 밀어대는데 이건 마치 우면동에 임영웅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 다 몰려갖고 밀어치는데 삭개오는 좀 얼굴이라도 보려고 점프하고 싶은데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죠. 근데 좀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 얼굴이 여리고 전체에 알려진 악명 높은 얼굴. 막 첫 줄에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이 저놈은 왜 왔어? 그러면서 돌팔매질할 게 분명했거든요. 키는 작은데 군중을 뚫고 가기에는 그렇고 고민을 했어요.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여기서 포기했을 텐데 삭개오는 결심이 비장한 사람이었고 머리가 빠른 사람. 딱 보니까 예수님의 동선을 쫙 보니까 일로 쭉 한 200m 가게 되면 반드시 저 동구나무 앞에 돌무화과 나무 앞을 지날 것 같아요. 거기가 작전 포인트다. 그래갖고 삭개오가 쏜살같이 거기 먼저 달려가서 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옛날부터요, 우리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건 어린애들이 하지 어른들이 안 합니다. 애가 올라가도 야야 올라가지 마, 위험하다고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이조 시대 유교 문화보다 더 보수적인 중동 사회에서 그래도 한 도시의 국세청장쯤 되는 중년의 어른이 애처럼 달려가가지고 기어 올라간다는 게 좀 상상이 가질 않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결심 하나로 체면과 격식 따위는 다 벗어 던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정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에서 저는 이 돌무화과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까지 찍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뽕나무를 닮았는데 무화과를 닮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무화과 뽕나무라고도 부르죠. 키가 한 10m 정도 되는데 포인트는 저 나무 아래에서부터 가지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개구장이들이 나무 타기가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이 나무 둥치의 지름이 한 20m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윗부분이 이렇게 잎으로 우성해서 기어 올라가기도 쉽고 자기를 은폐하기가 쉽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삭개오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열정, 이런 호기심,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개구장이 같은 포지션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악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위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삭개오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분이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듣자하니 보통 회당, 그 당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나병 환자, 창녀, 귀신 들린 사람, 나 같은 세리들도 예수님은 편견 없이 안아준다는데 그게 진짜 사실일까?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존재할까? 이런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저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 볼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런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 장면이 좀 우습지만 정말 눈에 눈물이 글썽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면서 하늘나라에서 야, 정말 대단하다. 난 저런 예배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삭개오가 야, 나를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을 열고 감동받는 예배자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폼을 잡고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삭개오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자기 같은 죄인을 공허하고 불안한 인생에서 정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체면, 격식 같은 거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열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딱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멈춰 서셨어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쳐다보셨다. 영어성에 보니까 he looked up. 위로 쳐다보셨다는 말이죠. 옛날에 남자들이 2층 집의 소녀를 사랑할 때 세레나데를 부를 때 쳐다보면서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프로포즈 같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밀리면서 가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영적으로 딱 느꼈어요. 하나님이 멈춰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예수님한테 내 이름을 알려줬지? 생각해보니까 알려줬을 리가 없어요. 여리고성에서 가장 많이 욕먹는 그 이름을 지금 예전에도 없는 동선에서 이렇게 자기가 몰래 숨어서 있다가 하는데 누가 알려줬겠어? 삭개오가 그 순간 깨달았어. 이분이 하나님이 맞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교육이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고행을 해서 신을 찾아가는 여정인데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은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에 딱 알았어요. 이분이 내 인생을 알고 있구나.
예수님의 입에서 순전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의 이름을 불리는데 삭개오가 너무나 부끄러웠겠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작은 키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성공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어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밤잠 안 자고 이래까지 왔던 이 순간들, 그리고 성공을 이루었지만 자기로 인해서 왕따당하고 멸시당하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 이 모든 것들의 컴플렉스를 주님은 다 아시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순간에 삭개오의 마음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름다우신 예수님, 내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알고 나면 바로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게 정석인데, 예수님은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잘됐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유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저녁을 너희 집에서 먹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묵을 것이다, 나는 너를 이렇게 잠깐 만나고 스치고 싶지 않다. 그 당시에 식사를 같이 하겠다는 것은 나의 친구, 나의 동격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순식간에 여리고에서 가장 경멸받던 사람이 가장 화려한 VIP로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잠깐 여러분 인생 스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잡고 남은 인생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선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관광 오신 게 아니라 삭개오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너만 보인다. 이게 삭개오에게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죠. 삭개오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최근에 삭개오 집에 온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리의 집에 가면 그 사람도 같은 부류로 취급받아서 같이 왕따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 전염병 환자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거죠. 삭개오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순식간에 내려왔다 돼 있죠. He came at once. 그 말은 점프 다운 했다는 거죠. 휙 뛰어내렸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반응이라고 된다고 믿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삭개오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망설이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내려와서 즐거워했다. 목말라 죽겠던 사람이 물 한 잔 마시고 나면 이제 막 살아나듯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냥 엄청난 엔돌핀이 나오면서 펄펄 뛰기 시작합니다. 막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안 좋은 눈으로 꼬나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항상 보면은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나를 비판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어디서 묵을까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아니 하얏트도 있고 메리아트도 있고 에어비앤비로 해봐도 좋은 집들이 많은데 왜 하필 저 집이야? 다들 충격을 받은 거죠. 저 사람 뭔가 스토리가 있나? 왜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지? 그리고 막 삭개오를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고 예수님을 막 욕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항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뒤에서 비난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오면 돼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삭개오는 세상 태어나서 여리고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저께까지 경멸하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팔짱을 끼고 가니까 전부 다 부러워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임영웅이 왔는데 하필
이 동네 모든 사람들 제쳐두고 평수도 작고 조그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묵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함께 걸어보세요. 그냥 완전히 여러분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 삭개오가 너무 신이 났어. 예수님 모시고 이제 길을 쫙 걸어갔는데 집으로 수백 번 걸었던 그 길이 이제는 달라 보이는 거죠. 주님을 모시고 가니까. 그런데 삭개오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는 부자 도시지만 또 가난하고 헐벗은 거린들이 많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 거리를 다녔지만 한 번도 신경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을 본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살면서 무관심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생전 처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주님과 함께 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은 신세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드디어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왔어요. 삭개오 집에 한 500년 만에 이렇게 큰 손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30분, 1시간 전에 일어난 해프닝이기 때문에 뭐 시장 갈 겨를도 없죠.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다 꺼내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막 가족들 다 달려 나오고 일하던 사람 다 뛰쳐나왔고 막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리고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니까 온갖 화려한 미술품과 고급 가구들과 장식물들, 어저께까지 해도 자기의 프라이드였던 그 고급 물건들이 우리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니까 마음이 별로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길에서 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정말 자린고비처럼 먹을 것 안 먹고 안 입으면서 이런 명품들을 샀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삭개오의 마음을 더 쿵하고 찔렀어.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마침내 식사 자리에 앉았어. 자, 삭개오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잘난 사람들은 못 따라 들어와요. 정말 여리고에서 제일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 도둑, 사기꾼, 창녀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생전 처음 먹어보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데 주님이 자기들 고등학교 동창처럼 격이 없이 막 대화하시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안 하시고 삭막하던 집안에 막 음악이 들리고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고 처음 만났는데 아주 오래전에 알던 친구처럼 예수님이 대화하시고 썰렁한 조크에도 웃어주시고 삭개오가 너무나 감동이 됐어. 자기 태어나서 자기 부모님 말고 아직까지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저녁 식사하는 내내 삭개오는 주님의 임재 앞에 있었어요. 삭개오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분이 나의 죄를 다 알고 있구나. 그런데도 내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한없는 사랑과 자비가 더욱 자기를 찔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있었지만 삭개오는 알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한 말씀 한 말씀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삭개오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영혼을 무장해제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내내 삭개오는 막 웃다가 울다가 이러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마침내 절정에 달했을 때 삭개오가 폭탄 선언을 하죠.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의 인생을 걸고 하는 선언이죠. 8절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 가끔 부자들이 10억씩 20억씩 거액의 기부를 하면 막 뉴스에 크게 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이런 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하는 거랑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자, 삭개오는 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돈 모으는 거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가 재산의 반을, 그 피같이 모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율법에서도요 소유의 20%만 가난한 사람에게 줘도요 성자라고 사람들이 높이던 시절이었어. 사람이 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것은 헬라어 문법으로 빼앗은 일이 만약에 있으면이 아니라 빼앗았기 때문에 내가 4배나 다 갚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삭개오가 인정을 한 거예요. 제가 정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피도 눈물도 없이 야비한 수단 총동원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 거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인정을 하고 배상을 하는데 4배나 배상을 하겠다. 그 당시 율법에서는요 야비한 수단으로 남의 돈을 뺏은 경우라 해도 20% 정도의 이자만 원금에다 붙여서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완전 날강도, 칼 들고 남의 물건 빼앗은 강도만 4배로 배상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자기가 강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정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죠. 요즘 보면요 한국의 지도층들일수록 너무 뻔뻔해요. 죄를 안 지어서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죄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를 정죄하지도 않았지만 그 사랑의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 전체가 인정사정 없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 당시는 세법이 정확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할당한 세금만 바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리맘이에요. 마음대로 세리금을 붙여서 자기 배를 불렸는데 삭개오는 지금 그걸 세상 누구보다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된 거 아니? 근데 그거를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인정했어요. 회개는 야단 맞고 정죄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보여주셔서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재산의 반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내고 남을 속여서 얻은 돈 4배를 다 배상해 주고 나면 저는 삭개오가 남은 돈이 은행에 있었을지 걱정이 돼요. 집까지 저당 잡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평생 사람들한테 놀림받으면서도 돈하면서 살았던 삭개오인데 그가 돈 문제에서 자유했다.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갈등 없이 버릴 수 있다? 그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돈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예배하지 못할 것이다. 돈은 예배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 힘이 세요. 돈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돈을 움켜쥐겠다는 그 욕심이 바로 마귀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움켜쥐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욕심의 뿌리가 뽑혀져 나간 거죠. 삭개오는 지금 그런 인간 혁명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예수 십자가의 빛으로 돈을 이해하라. 인생이 바뀔 것이다. 삭개오가 바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돈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세리장 그만두었던 말은 성경에 없지만 삭개오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돈을 사용하지만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황금의 신이 무너져 버렸어. 그는 이제 남의 눈치 보며 살아가던 그런 비열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거인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 순간 예수님이 위대한 선포를 해주십니다.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삭개오가 재산을 내놓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재산을 내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미 예수님은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볼 때부터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 다 내놓고도
그는 예수님 앞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에 젖어서 울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 너 혼자가 아니라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을 것이다.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야, 이 말이 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사실 이때까지 삭개오는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돈은 많이 벌어다 주었지만 자기 때문에 자기 처자식이 어딜 가든지 손가락질 당하고 친구도 없이 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면목이 없었는데 오늘 한 방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자녀들에게 애들아 봐라. 너희 아빠를 이제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나는 너희 아빠 때문에 이 집에 온 거야. 너희 아빠를 내가 축복하고 구원할 거야. 그리고 이제 너희 아빠로 인해서 너희들도 같이 천국 가는 거야. 삭개오의 부인에게 말씀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당신 남편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 남편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집은 축복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그냥 그 집은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돌무화과 나무가 교회입니다. 삭개오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 나무는 거기에 있었지만 그 나무를 심은 사람도 설마 수백 년 뒤에 거기서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여리고 최고의 명소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여리고 가보면요, 삭개오 뽕나무 앞에 모든 세계에서 온 성지순례객들이 다 모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하나 딱 있는데 거기 다 모이는 거죠. 왜? 한 가난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데요. 만남의 장소죠. 영적 파산 상태에 있던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강남 사람 같아요. 성공하고 다 가졌는데 영혼이 너무나 외로운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고 그들의 가정이 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게 된 것은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온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미 예수님 믿으신 분들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가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그 여리고의 그 나무에서 엄청난 우리 생애 최고의 만남이 이루어질 줄은. 그 돌무화과 나무 교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우리에게 있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삭개오처럼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처음 오신 VIP 분들은 우리 지금부터 하는 첫 번째 찬양 1절 부르는 동안에 이 간지에다가 세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청해 주신 분 성함과 함께 체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안내팀에게 이것을 전해주시면 교회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우리 1절 찬양할 때는 기도하시면서 이거 작성하시고 2절 찬양할 때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알아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성 심방세동으로 인해 2번의 대동맥 수술 후 발가락 괴사가 진행 중인 성도님, 위장병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백혈병 진단받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수술 중 위독해진 조카 며느리를 위해서, 투석과 구강암 투병 중 암이 임파선으로 전이된 아버지를 위해서, 결혼 준비 중에 폐암 사기 진단을 받은 아들을 위해서, 폐암 수술 후 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서 항암 치료를 앞둔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처음 교회에 나온 귀한 VIP들이 계십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겉은 화려하고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내면은 혼란과 공허함이 가득한 이 나라가 인생 최고의 만남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세상 최고의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변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날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날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난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난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난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난 끝까지